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tantalizing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감질나게 하다, 감질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tantalizing. 감질나다라는 게 뭡니까?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참 감질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유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인데요, 강대상에서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탄탈로스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제우스의 아들이고 또 여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처음에는 신의 총애를 받았다가 그거 오만해져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들이 먹는 음식을 훔쳐 가지고 팔죠. 어쨌든 간에 신들의 눈에 나게 되고 형벌을 받는데요, 그가 받은 형벌이 뭐냐면은 그 타르타로스라는 그런 어떤 구덩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계속 서 있어요. 물이 목까지 쳐 올라요. 그리고 그 머리 위로 이런저런 과일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배고파서 손을 이렇게 뻗쳐서 그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면은 가지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말라서 그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물이 쭉 내려가요. 그 입이 닿지 않는 곳까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목마르고 계속 먹지 못하는 배고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목마르고 지속적으로 어떤 배고픔을 느끼는 이런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게 감질나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 있어서 뻗치려고 하면은 정작 잡을 수 없고, 바로 있어서 마시려고 하면은 정작 마실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탄탈로스에서 텐틀라이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야기일 뿐이지만 어떤 그 허구인 이야기일 뿐이지만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런 감질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쳐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죠. 그것이 명예가 됐든지요, 그것이 부가 됐든지, 그것이 권력이 됐든지, 쾌락이 됐든지, 어쨌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애를 써요. 막상 딱 붙잡았다 싶으면요, 허망한 거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파요. 참 감질나죠. 이런 어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질나지 않고요, 정말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해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곧 우리가 명예나 쾌락이나 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줄이고 목말아야 될 그런 대상은 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가 무엇인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의가 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원래 의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때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치한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생존권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삶의 상태, 당연히 그것은 율법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치한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의롭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실패한 역사잖아요. 그들이 지키면은 살 수 있는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민족보다도 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율법을 손에 쥐고 그들은 죽었어요. 왜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랬죠.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규범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들은 산 밑에서 범죄한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다가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우상 숭배 행위를 하는 거죠.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에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을 우리는 결코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셔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손에 율법을 안겨주셨는가? 그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좀 역설적이죠. 하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안겨주신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의 9절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렇죠. 탐심이 죄인 것을 율법이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아, 탐심이 죄구나. 그래서 탐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안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탐심이 더 기승을 벌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어떻게든지 탐심을 떨쳐내려고 예를 쓰면요 우리 안에 탐심이 더 기승을 부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탐심을 떨쳐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죄해요. 너희가 탐심을 가졌기에 너희는 다 죄인이기에 죽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턱하니 안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우리는 다 좌절하고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 대신 완성해 주실, 그래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8장 22절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선포하죠.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우리 대신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주실, 우리 대신 율법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굶주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얼만큼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하는가? 여기에 그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요 상당히 강한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뭐 굶주림을 많이 경험하죠. 가끔 이렇게 우리가 수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 끝나면은 되게 좀 출출함을 느낍니다. 보통 우리 그 사무실이나 우리 방송실 또 찬양팀은 수요일 저녁은 그냥 김밥 한 줄에 가끔 뭐 컵라면 이 정도로 우리가 늘 저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회까지 열심히 하고 나면은 많이 출출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 야식 타임을 갖습니다. 뭐 치킨이든지 족발이든지요, 때로는 떡볶이. 참 즐거운 시간이죠. 그때 먹는 그 치킨 맛 정말 일품입니다. 이 정도의 출출함, 이 정도의 배고픔을 지금 의미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줄인 마음을 가져라, 어떤 굶주림을 가져라 할 때 그 정도 야식이 생각나는 어떤 이 정도의 출출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북한에 뭐 꽃제비들도 있고 아무튼 북한에 그 굶주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그 길은 정말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북한의 당국자들에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고요, 중국에 가더라도 공안들에게 붙들리면 바로 북송이잖아요. 그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거죠. 왜요? 도무지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어떤 그 정도의 강렬한 굶주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요? 우리가 좀 목마르면은 야, 시원한 콜라 한 잔 생각난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정도의 목마름을 지금 의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요. 어느 정도의 목마름이냐? 그 출애굽기의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뭐 쭉 오다가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르비딤까지 오기 전에 이들이 며칠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물을 마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목마름을 참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르비딤까지 왔어요. 그 과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그 때를 썼겠습니까? 엄마, 목말라, 조금만 참아. 우리가 곧 거기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힘을 내자.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이때 이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극도의 분을 모세를 향하여서 바래요. 네가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아주 소리쳐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라고 하실 때 사용하는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죽을 만큼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요.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져야 하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죽을 만큼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요, 예수님 외에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절박한 마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규정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나는 생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그리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실 때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되고요, 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약간 결을 달리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목마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42편 1절 2절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이렇듯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그 대목이 있는데요, 이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그 원어에는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제가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것은 반복적이다, 지속적으로 한 번 줄이고 목마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이고 계속해서 목마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면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배불렀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목마름과 굶주림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 또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늘 지속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의 그 신령한 기쁨과 우리가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럼 이제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더더욱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뭐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이 단어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광대하신 분이시죠. 무한히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배우는 그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알매의 과정은요,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거예요. 그분의 그분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경탄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깊어져 갈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모세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한참 뒤에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충분히 목도한 사람이라고요.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호렙산에서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죠. 그리고요, 애굽으로 가서요, 그 천하의 그 애굽왕 바로, 그를 완전히 항복시킬 만큼의 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홍해를 갈랐죠. 그 홍해를 건넜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요,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목을 축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평가하시죠. 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나와 교통했던 사람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세가 우리 옆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겠죠. 아니, 아직도 부족합니까? 뭘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 정도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요? 뭘 또 은혜를 달라고, 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럼 모세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찌 몇 번의 영광을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저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할 거라고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일을 쓰는 겁니다. 그분과의 더 깊은 신령한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탄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의지적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기도하기가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핑계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매 순간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려면은 정말 많은 난관을 통과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그 무겁게 짓누르는 그 중력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인공위성의 무게가 보통 뭐 몇십 톤 되잖아요.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걸 이 중력을 통과해서 어떤 중력이 방해하지 않는 그 궤도까지 올려놓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사일을 쏘는 거잖아요. 그 추진력을 가지고 중력을 거슬려서 그걸 통과해야지만 그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비유하는데 너무 적절하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어떤 그런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온갖 중력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우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영적인 궤도에 도착한다고요. 그 영적인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웠고 그분과의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그 중력의 힘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배부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 이 의는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이것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이죠.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의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의 신령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 의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끔 고민합니다.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예요.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면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자꾸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만입니다. 분명해요. 누군가가 제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으신다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덧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바라보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드리면은, 그러면 믿음에다 행위를 더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예요. 이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근거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거기에는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동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우리가 참조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1896년에 미국 목사인데 찰스 쉘돈,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 In His Steps라고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제목인데 부제가 이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제가 붙은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레이몬드라는 가상의 어떤 그 철도 중심의 그런 도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엘리트들이 그 교회를 나와요. 그 레이몬드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아주 성경 지식이 해박해요. 그리고 늘 선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아주 화려한 문체와 정말 많은 어떤 미사 욕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설교를 준비하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날도 이제 토요일이어서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목사님 집을 찾아와요. 이유인즉 좀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요. 미안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정말 설교를 멋들어지게 잘했어요.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찾아왔던 그 사람이 예배당 이 강대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옆 동네에서 왔는데 그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자기 아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을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직공에게 인쇄공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이 도시에 와서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를 돌아봐 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과연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그 자리에서 그만 실신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목사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이 사람을 이제 그 간호하죠. 막 밤새서 간호합니다. 근데 결국 죽어요. 한 3일 만에 이제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 옆에서 간호하면서 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계속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장례를 치러주고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됐어요. 예배를 마칠 때 이런 광고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한번 중요한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매번 우리의 어떤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 양심껏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 그 답변을 얻었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1년 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강의실로 오십시오. 한 40명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그 40명의 사람들이 서약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이 맥스웰 목사님부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실까?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화려한 문체, 어떤 미사 요구,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안길 이런 생각으로 늘 설교를 준비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면 무엇을 설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던질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겸손하게 다니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물론 예배가,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안락했는데 이제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마을의 그 광부들, 뭐 이런 어려운 그 노동자들, 이제 그들을 찾아가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목사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음주 문화, 이것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그 음주 문화를 철폐하고 개선시키는 그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떤 이런 또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게 노먼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문사 사장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신문사를 운영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광고를 바꾸자.
지금까지는요, 뭐 술, 담배, 어떤 뭐 이런 상호 광고 많이 했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성경에 합치하지 않다. 그 광고를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요, 그 기사 중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쾌락을 자극할 만한 어떤 불건전한 기사들, 그것들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정치 기사들, 지금까지는 특정 정당에 영합해서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논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면은 이제는 그거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 논조로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순전하게 가십거리만 이렇게 나열되어졌던 일요일판, 그 타블로이드판, 그거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독자가 팍 줄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원칙대로 신문사를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레이첼이라는 이름하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젊은 성악 가수입니다. 아주 정말 실력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어떤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예요. 실제로 어느 유명한 오페라단에서 그 단원으로 영입 제안도 왔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런 답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송 가수가 되겠다. 물론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결정을 해요. 그리고요, 이제 주로 그 전도 집회 같은데 가서 그렇게 그 노동자들, 그 많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감동을 안겨요. 이런 일에 그가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레이몬드 씨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점점 바뀌어가요.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삶의 모습이 그 레이몬드 씨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의죠. 그리고 그것이 옆으로 전염되어져요. 그 시카고시에까지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사람들의 내일에, 사람들의 심령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요. 이런 내용이 기록된 소설이, 이게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그런 소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으로 읽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의지로 읽는 것이에요. 곧 우리의 삶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준행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